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는데요. 오늘부터는 금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가지고 1편부터 쭉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시편을 고른 이유는 시편은요, 그곳에 탄식도 있고 호소도 있고 주님께 그 어려움을 아뢰는 간절함도 있고요. 그리고 승리의 찬양도 있고요. 이 시편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녹아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야, 이것은 성경에 들어갈 만하지 않아, 이렇게 제껴놓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들의 탄식과 기도와 호소를 다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한 주 한 주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위로가 또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삶에서 정말 얻고 싶은 것 한 가지만 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소원 혹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마다 그 나오는 대답이 다를 수 있어요. 몸이 아프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 건강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건강하게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소원일 수 있고요. 재정적 어려움이나 상황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 건 원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다른 것 하나도 안 들어주셔도 돼요.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 하나지만 고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어쩌면 우리 삶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입으로 말하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만약 평생에 번 돈을 가지고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돈으로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내 일생의 시간을 가지고 한 가지와만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인생을 다 산 후에도 이것 한 가지 가졌으면 더 이상 여한이 없고 후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 삶은 과연 무엇을 취하고 어떻게 산 삶이면 그렇게 될까? 바로 이런 질문과 다르지 않죠. 만일 저는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는지 혹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혼란을 겪거나 아니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증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들을 물어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하고 바꾸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다. 이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이 불행의 이유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그리고 그 두 개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고만 싶어요. 그러면 그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내 안을 고쳐야 되는지 밖에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행복하고 싶다라는 말이 좀 모호하고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동일한 걸 갖다 놨다고 다 해피하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럴 때, 나는 이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이것을 가졌을 때 해피하게 느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해피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의 기준에 있는 것이 행복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행복해 주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하다라는 말은 감정에 대한 묘사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어떤 실체나 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요, 엄밀히 말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무엇이 더 값져 보이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그 과정이, 그리고 사모함이, 그리고 그 열정이 더 값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도 가장 기본권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잖아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You have a right to pursuing the happiness. 그러니까 나는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해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준에 집중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엉뚱하게 엉켜지고 기준을 잡지 못하고 때로는 불행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거죠. 이상한 거는요, 지금보다 과거에는 훨씬 더 불평등하고 차별이 심하고 노예제도도 있었고요. 그렇죠? 귀족, 평민의 계급사회도 있었고요. 남녀 차별도 심했고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기회가 훨씬 더 없었는데도 한마디로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옛날에는 더 적었는데도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1위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도 10위권 안에 없어요. 행복한 나라의 순위에. 이제 10위 경제대국 안에 들었다는 대한민국도 행복지수가요 무려 62위입니다.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된다고 해서 더 좋은 스마트폰을 가졌다 해서 더 많은 문화를 누렸다 해서 전화만 하면 문 앞까지 음식이 밤낮 없이 배달된다고 해도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예술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OECD 국가들 중 대한민국 자살률이 1위래요. 행복은 좋은 것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분명 잘못된 것이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더 살고 싶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통한 방법으로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행복해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아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행복해야 해.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봤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마땅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본권도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존엄하게, 가장 귀하게 만들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말하는 성경에서 행복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행복하다라는 말이 없지만 대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복되다.
따라해보세요. 복되어라. 여러분, 이 복되라라는 말은요, 사람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객관적인 태도,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삶의 자세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 있다. 팔복 우리가 잘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여러분, 거기서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왜 심령이 가난하면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니까.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해요. 제 삶에 문제가 있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게 지금 필요한 건 내 안에 있는 행복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되다라는 말의 정의, definition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겸손히 그분 앞에서 살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두고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복되어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복을 추구해라.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너에게 블레싱 줄게. 그러면 네가 가는 곳마다 양떼와 낙타와 소떼가 많아질 거고,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차지할 거고, 장수할 거고, 질병에 걸리지 않을 거고, 이런 종류의 블리스라는 뜻의 지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복,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 여러분, 그 복이 바로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은혜이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 왜 교회 나가? 내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더래요. 당신 왜 교회 나가요? 라고 물었더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교회 나가면 행복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안에 하니까 행복해. 그 느낌을 말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더 명확한 의미는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복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 복되세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 안에 잠겨 인도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크리스천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삶이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2절에 답이 있어요.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맞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꼭 그렇진 않아요. 바로 이 밤낮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까 하고 태도를 고치고 그 태도를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로 그 뜻을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서 나오셨잖아요.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알고, 이 자리가 그래서 복된 자리인 줄 알고, 복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바로 알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비밀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경에는요, 사람이 죄인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지혜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끊어져서 분리돼서 디스커넥돼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을 찾아갈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복된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그 복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밤낮으로 애쓰며 사는 사람은 첫째 어떻게 된대요?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둘째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에 동의합니까? 철 따라 정말 열매를 맺던가요?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던가요? 목사님, 쏘쏘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열심히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때도 있던데요. 열매가 마이너스도 되고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 플러스입니다. 제가 지금 우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요. 철이 뭐예요? 시즌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할 수도 있어요. 혹은 철이라고 하는 어느 때, 타임스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플 때, 병들 때, 시험 들 때, 넘어질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그 모든 때마다 그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이 열매예요. 봄에도 열매 맺으면 그 나무는 정신병원 가야 돼요. 봄에는 꽃이 펴야 그게 열매예요.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져야 그게 철에 따라 맺는 열매죠. 가을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앙상하지만 동면도 하고 에너지도 모아드리고요. 겨울은 겨울처럼 나야 돼요. 겨울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아름답고 복되게 유익하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열매 맺고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발목을 잡아서라도 바른 길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걸 얻고 싶은데 나는 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싶고 나는 이만큼 수확을 거두고 싶은데 그 하는 일보다 잘 되게 한다는 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라는 것이 만약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이 엉뚱한데 힘을 몰아주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멀어지고 있는데 힘을 몰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데리고 오시고 고집을 부리고 가려고 하면 병이 들게 해서라도 그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이런저런 일들 내 느낌으로는 때로 슬플 때도 있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은혜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악인이란 말이 나와요. 이런 말씀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악인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세상의 힘과 흐름을 따라 기회를 잡아 살려는
태도로 사는 사람을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시편 1편이 얘기하고 있는 악인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된대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키질을 하면 겨는 아주 가벼운 바람에도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악인은 세상의 흐름에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요.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다니다가 날아다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다니다가 이리저리 날리고, 인기와 권세와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그것에 목매고 쫓아다니다가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무너져요. 뿌리가 없으니 날려다니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오늘 만일 내 삶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세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작은 걱정과 염려에 이리저리 흩날리고 사람의 인정을 쫓아다니다가 서운한 마음과 슬픈 마음과 낙심되는 마음이 혹 있습니까? 쉽게 실망하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것 같고 내 삶에는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텅 빈 마음이 혹 있어요? 그것은 바람도 바람이지만 하나님께 내린 뿌리가 얕아서 그럴 수 있어요. 더 깊이 그리고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로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에 보면요,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인정한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요, 야다라고 하는 본래 뜻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알다라는 것을 인정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남녀가 서로 경험적으로 관계 안에서 깊이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할 때 히브리어에서 알다, 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시지만 속속들이 알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그분께 내 속을 드러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 내 삶이 같이 이동하지 않는, 그러니 혼자 외길 따라 두려운 길 가다 방황스러운 혼란스러운 길 가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속속들이 아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치료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지 못한 인생은 망한대요. 이미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는 인생으로 새로워져 가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행복을 찾지 말고 복된 삶을 삽시다. 행복을 찾지 말고 복된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 함께 하고요.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음악을 틀 텐데 그때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